다빗의 첫 번째 시간인데요. 다빗이라는 말은 다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이게 워낙 길어서 좀 줄여봤어요. 그래서 다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오늘 첫 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설교를 하려고 하는 데는 몇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규정하는 몇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빛이라는 거예요. 빛.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어두운 곳을 밝히고 길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서 길을 보이게 하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함을 이 세상의 빛이라는 단어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국 교회나 그리고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세상 속에서 걱정거리가 되고 세상의 근심거리가 되는 것들이 종종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빗의 설교를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를 한번 이렇게 진단해 보려고 그래요. 우리 믿음이 어디에 와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로서 어떻게 세상 속에서 빛으로 쓰임받을지, 교회를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 속에서 빛으로 쓰임받을지 한번 고민해 보려고 하고, 마지막으로 주님 말씀하신 그 빛이 되어서 세상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빛으로 가득 채우려는 것이 이 설교의 목적입니다. 망망대해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표류하고 있는 배가 등대를 만나게 되면 살 길이 열립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배들이 이 망망대해에서 한밤중에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등대를 만나게 되면 그것이 살 길입니다. 갑작스런 사고로 죽음의 문턱에 있는 사람이 좋은 의사를 만나게 되면 죽음에서 생명에 이른 것처럼 방황하고 절망하는 이 시대에 이 세상의 빛이 되어 살 길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살리는 교회로서 빛의 역할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 이 설교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번 다빗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적 포지션이 제자리에 잘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고, 그리고 이 땅에 어둡다고 절망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 들어가서 작은 빛이라도 빛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교회,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다짐하고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우리 한국 교회의 상황은 어떤 것 같습니까? 많은 분들의 연구와 데이터에 의하면 한국 교회의 상황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한국 교회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응급실에 있는 한국 교회. 응급실에. 그만큼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응급실에 있는 한국 교회라는 이 표현 속에는 위험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아직도 희망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응급실에 가게 되면 진단을 받습니다. 진단. 그래서 응급실에 가서 그냥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의사 선생님한테 다 보여주고 어디가 문제 있는지 잘 진단을 받아서 수술해야 될 것은 수술하고 약을 먹어야 될 건 약을 먹게 된다면 건강이 회복되어지는 것처럼, 응급실에 있는 한국교회라는 말은 단순히 우리에게 절망만 주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한국교회가 희망이 있음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문구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부분이 한국교회를 이렇게 응급실에 있게 한 걸까요?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아담과 한국교회의 공통점이 있는데, 이 공통점 첫 번째는 뭐냐면 둘 다 화려하게 시작했다는 거예요. 둘 다. 아담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담은 축복받은 인생이었는데, 원래 아담이라는 이름은 흙에서 왔는데요.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할 때 이 흙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다마인데요. 아다마. 이 아다마라는 말에서 아담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아담. 그러니까 아담의 존재는 흙에서 왔다는 것을 이름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인간은 흙처럼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만 흙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창세기 2장 19절의 앞부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들짐승과 공중에 새를 지으셨는데 무엇으로 지으셨다고요? 흙으로. 그러니까 사람과 이 동물들은 재료가 똑같아요. 별 볼 일 없다는 것입니다. 재료 측면에서 보면 동물이나 사람은 별반 차이가 없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다른 몇 가지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 형상과 모양이라는 말이 있는데 쉽게 설명하자면 외모와 내적인 것, 외적인 것과 내적인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모델로 해서 이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흙으로 만들었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된 존재, 사람만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그 호흡을 불어넣어서, 직접 불어넣어서 그렇게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창조되었고, 인간의 모델이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성품이 스며 있다는 점에서 동물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창조물 그리고 동식물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1장 26절 뒷부분입니다.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들이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온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대리자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이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웠다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 아담이 받은 것은 이거예요. 아담에게 복을 주셨는데 창세기 1장 28절 말씀,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며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복을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놀라운 일들을 아담만 받은 거예요. 이 사람만 받은 것입니다. 동물하고는 바로 이런 점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신령한 복을 주셨대요. 아담은 아담아, 흙이라고 하는 보잘것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우리에게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합니다. 죄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값없이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늘의 권세를 우리들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 역시도 정말 복받은 인생 아닙니까? 아담처럼 그런 화려한 인생 아닙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교회도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와 대형 교회들이 질비하게 있는 것이 우리 한국입니다. 짧은 시간에 놀라운 부흥을 이루어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와서 선교하기 전에 다른 나라 역사 안에 없는 성경이 이미 한국에서 이미 한글로 번역되어져 있었습니다. 산골짜기와 작은 섬까지도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이번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완도 옆에 모도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모도의 섬 주민이 97명이래요. 여기 계신 분보다 숫자가 적어요, 모도의 섬 주민이. 근데 그 섬에도 교회가 세워졌어요. 97명 다 나오는 것도 아닌데 몇 명 안 나오세요. 그런데 그 섬에도 교회를 세워서 이 세운 이유가 뭐냐? 그 섬 전체의 복음화. 97명의 영혼을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여러분 사업을 한다고 치면 그 실패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열망을 가지고 도서지방 그 섬에 주민이 몇 명 안 되는 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 곳에도 교회를 세울 만큼 한국교회는 정말 이 복음을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열심히 있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교회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많은 신학교회가 세워졌고 수많은 목사님들이 배출되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에서
선교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학교, 병원, 복지시설 등이 세워져 지역사회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친 곳이 바로 우리 한국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을 가득 채우고 여전히 있습니까? 그리고 그 신령한 복을 이웃과 나누며 살고 있는 그런 교회라고 여러분 생각되어지십니까? 6개월 전에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등 여러 기관이 그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기간 동안 조사를 못하고 3년 만에 조사를 했답니다.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그런 여러 조사를 3년 만에 실시를 했는데 3년 전과 비교해서 이런 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교회를 신뢰한다는 응답이 21%로 3년 전에 비해 10%나 떨어졌대요. 21%. 한국 교회를 신뢰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5명 중에 1명. 반대로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의견은 무려 74%가 나왔다고 합니다. 3분의 2가. 부정적 여론이 높아진 데는 한국 교회의 도덕과 윤리 수준이 하락이 되었다는 게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이 조사를 한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도덕과 윤리의 수준이 하락했대요. 교회에 기대하는 그런 도덕적 수준이 있고 윤리적인 수준이 있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러면 교회 안 되는 것 아니야 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는 또 다른 조사에서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데, GTS라고 하는 기독교 방송국에서 나온 뉴스에 의하면 3040에 대한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었는데 3040의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하다고 합니다. 3040은 우리 교회 허리 아닙니까? 3040은 한국 사회에서 치열한 경쟁 속에 있는 사람들이고 또 아이들을 한참 키워야 될 때이고 일도 한참 많이 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3명 중에 1명은 가난한 성도들이 많대요. 3040이 특별히. 그러면서 신앙생활의 회의를 느낀 경우가 3040은 심각한데 무려 80.3%에 달한다고 그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80.3% 사람들이 3040들이 한국 교회에 회의적으로 바라본대요. 교회에 소망이 없다고 하고 나 저런 교회면 안 다녀,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이분들이 뽑은 가장 중요한 원인 중,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의 이중적 생활 태도, 아까 도덕과 윤리 기준이라고 그랬는데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 와서는 도덕과 윤리 수준이 높은 것 같은데 밖에 나가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교인들의 도덕 윤리 수준이 형편이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랑을 외치면서도, 세상의 빛이라고 그렇게 외치면서도 자신들만 위하고 교회를 크게 짓는 일에는 열심히 하면서 숫자 불리는 일에는 열심히 하면서 여전히 감당해야 돼. 교회에게 맡겨진 사회적인 그런 책임들을 교회가 감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신들만 알고 자신들의 배만 불리는 그런 교회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과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이 조사에서 한 가지 희망이 있는 그런 조사도 있었습니다. 소위 잘 나가는 교회 3040에게 물어봤습니다. 교회 생활에 만족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봤더니 이들이 교회 생활에 만족하는 이유를 교회가 이웃과 사회에 대한 책임을 잘 감당해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뭐냐면 우리가 주여 주여 부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로서의 역할, 세상 속에서 빛으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에 다니는 3040들은 신앙생활에 만족을 한대요. 그런데 교회가 감당해야 될 세상의 빛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그런 속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회의적으로 바라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또 질문했습니다. 추후 교회에 봉사할 일이 있다면 어떤 것에 봉사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웃과 사회를 위한 봉사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그런 응답 비율이 높았다고 합니다. 운동 잘하고 긍정적으로 살고 또 좋은 것 먹고 좋은 공기 마시면 건강이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것처럼,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면,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교회가 마땅히 그리스도의 빛이 되어서 세상을 밝힐 수만 있다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그 어둠 속에서도 길을 찾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게 되면 교회의 부흥은
자연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중적이고 비신앙적인 그런 삶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잘린 가지가 건강할 수 없는 것처럼, 물을 떠난 물고기가 싱싱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향기가 날 수가 없습니다. 꺾인 나무의 그 꽃이 곧 시들어버리고 향기도 사라지는 것처럼 교회 역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한국교회는 아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숨어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아담의 모습을 보십시오. 화려한 등장과 축복을 받은 아담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거니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앞절 3장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아담이 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렇게 숨습니까?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고,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이 대리자로 세웠고,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 그런 존재들이, 하나님께 복받은 그런 존재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세워진 그런 존재들이 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야만 했습니까? 바로 죄의 문제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피해 숨는 그런 교회가 희망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피하고 하나님과 만남을 피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생명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아담의 모습 속에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들어있습니다. 아담처럼 첫 번째로 우리의 인생은 질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연약한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피하라는 속성을 가진 존재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럼에도 아담처럼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을 피해 숨으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담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러한 절망 중에 저주받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던 그것이 햇볕에 의해서 나무가 다 말라 비틀어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릴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면서 살 수 있는 길을, 살 수 있는 소망의 빛을 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읽었던 본문의 말씀으로 질문합니다.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의 신앙의 자리는, 신앙의 상태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있어야 할 자리에 계십니까? 아니면 잊지 말아야 될 자리에 혹 계시지는 않습니까? 기도해야 될 자리, 예배해 드려야 될 자리, 눈물을 흘려야 될 자리에 여러분은 그런 자리에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 인간의 욕심과 욕망을 추구하는 그런 자리에 계십니까? 가난하는 자들과 함께 계십니까? 아니면 부자들과 함께 있습니까? 힘없는 자들과 함께 있습니까? 아니면 권력자들과 함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아담에게 묻는 것은 그가 어디 숨었는지가 아니라 그의 영적인 상태, 그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에게 질문하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의 이름을 똑똑하게 부르시며 아담아, 아담아.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증언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성도로서 있어야 될 자리에 지금 있느냐? 직분자로서 있어야 될 자리에 내가 지금 지키고 있느냐? 저 캄캄한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떠도는 그 배들을 향하여서 지켜야 될 등대의 자리를 지키고 있느냐? 깊은 구덩이 속에 빠져있는 그들을 향하여 구출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가 있느냐라고 주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아담의 영적 상태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3장 10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수치를 느꼈다는 것이고 두려워하여 죄 때문에 느낀 두려움 때문에 그는 숨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담이 쓴 것 자체가 수치스럽고 두려웠어요. 죄의 문제는 늘 그렇게 만듭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도 한번 그렇게 진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홍만 교수가 쓴 당신의 신앙 점수로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이 책에는 총 60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소제목에는 12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100점으로 볼 때 여러분은 어느 정도 와 있는지, 크게는 구원에 관하여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삶의 실천에 관하여서 이 소제목들이 있는데 하나하나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떤 상태에서 구원해 주셨는지,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거기에 대한 똑바른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명에 이르는 진정한 회개를 했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인생, 진짜 만난 인생들은 죄인이라는 것이 폭로되어지기 때문에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죄와 함께 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일매일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회개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곳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당장 죽더라도 천국 갈 수 있냐는 그런 믿음이 있냐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거룩한 삶의 열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을 정말 거룩하게 살아내려고,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열망하고 있습니까? 다섯 번째, 여기 실천편인데 하나하나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이 시간만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듣고,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말씀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시냐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주의를 구별하여서 주님의 날로 거룩하게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향락을 위해서 쓰고 계십니까? 일곱 번째, 주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제물 가운데 11조를 구별하여서 드리고 있습니까? 11조를 구별한다는 것은 나의 모든 제물의 주인은 주님이시라는 것인데, 구별하여 드리고 있습니까?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전진을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여러분 매일매일 공부하고 묵상하고 계십니까? 아홉 번째, 기도의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보신 적이 언제 있습니까? 최근에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언제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십니까? 열 번째,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습니까? 11번째, 전도에 열정이 있습니까? 정말 주님이 사랑하셨던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그런 일에 최소한 내가 전도해야 되지, 그러는 그런 마음이라도 가지고 있냐는 것입니다. 12번째, 풍성한 구제와 나눔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받은 월급 중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활비 중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나누고 있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 12가지 질문만 가지고도 우리가 어디 있는지 어느 정도 진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져주셨을 때 여러분이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다면, 오늘 이 질문이 응급실에서 의사 선생님이 다 죽은 환자를 진찰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진단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복음 안에 있는지 말씀 안에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당뇨 환자가 끊임없이 당뇨 수치를 체크하는 것처럼, 혈압 환자가 끊임없이 혈압을 체크하는 것처럼 그렇게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가다가 어떻게 될까? 우리 나라를 보면서도 솔직히 그런 두려움이 생깁니다. 예전에는 지역과 지역이 나뉘었던 나라가 이제는 좌와 우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나라에 살고 있는데 같은 백성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을 보면 눈물이 납니다. 이 아이들이 도대체 갈 곳이 어디가 있는지, 이 아이들이 소망을 둘 곳이 어디가 있는지. 심지어 교회를 보면서도 그런 무서운 마음이 순간순간 들어올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버린 그런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아닌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그렇게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복음으로 돌아가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붙잡아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우리들에게 부어주실 때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그 부어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국민일보에 나온 임장원이라고 하는 성도 그분이 쓴 간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모님의 이혼으로 어렸을 때부터 엄마와 떨어져 살았대요. 아버지는 크게 나이트클럽을 3개나 했었는데 이 사업이 망하고 나서 술로 살았던 알코올 중독자였답니다. 술 드시고 오면 그날 저녁은 집안이 풍지박산이 났었고 아버지는 형제들과 늘 싸우고 이 자녀들은 늘 불안하면서 전쟁터 같은 곳에서 늘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 대학을 입학하고 군대를 갔다 오고 그런데도 여전히 아버지의 상황은 변하지 않았고 점점 더 자녀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려고 이 성도님이 가출도 해보고 심지어 함께 죽자고 그렇게 하소연해봤지만 아버지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생이 교회 수련회를 참석을 하고 와서 이 오빠에게 권유하는데 이분이 이상하게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거기에 가면 살 길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수련회를 참석을 했답니다. 작년 수련회를 참석을 했습니다. 그곳에 가서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무엇인가가 자기를 꼭 이렇게 잡아들이는 것 같더래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알 수 없는 것들이 채워지기 시작하더니 말씀을 듣는데 그동안에는 말씀이 안 믿어졌대요. 근데 그날 그 순간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했대요.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심령 속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자기 인생을 저주하고 원망했는데 자기 인생에 대한 저주와 원망이 사라졌습니다. 그동안 아버지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다고 저주했는데 그 아버지에 대한 저주와 원망도 사라졌습니다. 그 술주정뱅이요 중풍 환자인 한때 피하고 싶었고 한때 죽고 싶었던 아버지가 있는 고향으로 내려갔는데 여전히 아버지는 예전과 똑같이 술주정뱅이였었고 폭력을 행하고 중풍병자였지만 그 입에 담지 못할 말을 그렇게 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 아버지를 섬기는 게 즐거웠대요. 그리고 복음만이 아버지를 살릴 수 있다는, 말씀만이 살릴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서 그 아버지를 이 여동생과 더불어 정성껏 섬겨드렸다고 합니다. 틈만 나면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절대 변할 것 같지 않았던 그 아버지가 술을 끊고, 절대 변할 것 같지 않았던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절대 변할 것 같지 않았던 그 아버지가 드디어 교회에 나와 세례까지 받았다는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술과 인생의 실패와 좌절 속에서 육신과 다 망가져는 그 한 인생이 빛으로 만났던 한 사람의 그 아들을 통하여서 그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면,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오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거하는 곳에 작은 빛이 된다면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질문합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어둠 속에 빛으로 있느냐? 아니면 너도 어둠 속에 있느냐?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서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들이, 죽고 싶었던 사람들이, 정말 절망 속에 있었던 영혼들이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살았어요, 당신 때문에 살았어요 하라는 이런 간증이 넘치는 다시 빛을 들고 세상으로 향하는 여러분 모두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